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퍼져가면서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대하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여건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식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서로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매일의 성경의 본문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31장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전달해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르무엘이 왕이 누군가 여러의 견해들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에 불러졌던 애칭이 르무엘이다 라고 해서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라고 그렇게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방의 왕이거나 이상적인 그런 왕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왕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견해가 확실한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확하게 나라 일을 하는 그런 위정자들을 겨냥한 그런 잠언의 말씀입니다. 내용상은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 31절까지 두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 왕이 그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메시지고, 그리고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잠언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씩 쭉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가라한 것을 짚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계속해서 엄마가 그 아들에게 잠언을 전달하는데,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내가 무엇을 말하겠느냐.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간곡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인생을 살고 삶을 살면서 정말 아들에게 아주 당부하고 싶은 말이, 그런 엑기스가 있는 그런 잠언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부모로서, 어미가 아니더라도 아버지로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녀들에게 정말 전달해주고 싶은 그 잠언이 있다는 것, 지혜의 말씀이 있다는 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내가 듣고 경험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 영생까지도, 죽음 이후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전달한다는 건,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같이 살아가는 가정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건 참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너희네들 인생이니까 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의견과 생각도 묻지 않고 강요하며 또 강제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안에 내가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 알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어머니는 그 르우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내 힘을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입니다. 여자에게 쓰지 말라고 아니라 여자들에게 쏟지 말아라. 즉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 후궁이나 첩이나 그런 데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해석 번역본은 이거를 그 뒤에 말로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은 왕의 자리를 멸망시키는 자리,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자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왕들이 자기의 힘과 또 자기 위신을 자랑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은 후궁을 뒀느냐, 얼마나 내가 여자를 뒀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왕으로 위태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거죠.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어졌지만 결국 한 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지 못했던 그 교훈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자의 힘이라고 한다는 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한 그 모교회에서 자라서 성장해서 거기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두레교회로 임지를 정해서 가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제 모교회 목사님이 18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모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목사가 되니까 그때 임직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 저를 불러서 권면을 해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어지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조심해라. 하나는 돈, 두 번째는 여자, 세 번째는 명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잘 이겨나가면 목회는 반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권면을 해주셨던 제 목사님이 여자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사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겪게 되어졌거든요. 참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말 가운데 알면서 당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조심해야 할 것도 알고 뭘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우리는 아는데 정말 우리는 알면서 그 일을 빠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놓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안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권사님 한 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한 나는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할지 모르지만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술을 절제하고 멀리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엄마 된 자로서 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 중 하나가 술을 절제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2절에서 아들에게 내가 무엇을 말해라 3번 반복했던 것처럼 이 엄마가 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 말 안에는
3번이나 반복해서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의 문제는 죄냐 죄가 아니냐 하는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르무엘이 왕이 아니었더라면 그지 어머니가 아마 이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르무엘은 왕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술로 인해서 쉽게 행동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그 자리, 그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말이 참으로 많은 악한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머니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요. 우리 스스로는 거듭난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성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위치가, 우리들의 존재가 어떠냐, 이걸 분명히 인식되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술에 대한 이 절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난 누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 뭐 술을 먹든지 안 먹든지 실수를 하는데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요, 또 실족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내가 거룩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분명히 알 때에,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는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한마디와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술을 먹거나 술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는 술이 죄나 죄가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분명히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분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6절엔 그 술은 어느 때 사용하라고 얘기하냐면 독주는 죽는 자가 된 사람에게 사용해라.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말기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한 마취제조로 독주는 사용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깊은 근심과 걱정, 쉬리가 빠졌을 때에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너무 내가 이거 괴로운 심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잠시 잊게 하도록 사용하라는 것뿐이지, 이 술 먹는 것을 즐기기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의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쌓아놓은 곡식보다도, 수많은 포도주보다도 더 기쁘다는 것이지.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내가 굳이 술을 먹고 취해서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어머니가 당부하는 왕의 기본 자세를 말하면서 여자를 조심해라, 술을 먹지 말아라, 절제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고 나선 8절과 9절에는 꼭 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 못하는 자, 언어 장애자가 아니고요, 자기 사정을 알릴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한 자의 송사, 어렵고 힘든 이들의 송사에 대해서 그들의 권리를 생각하고 잘 대변해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너가 왕이잖냐.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는 권력 있는 자리예요. 힘이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자기 사정을 알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자리고 해줄 수 있는 자리인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져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는 그걸 압니다. 너가 갖고 있는 그 힘과 그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서 좀 연약한 자들의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묵살해 버리지 말고 너가 있는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연약한 자, 말 못하는 사람들, 빼곡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모든 성사를 재판하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탐욕, 이해관계 속에서 누구보다도 자기 힘이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은 다릅니다.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손 내밀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자에서 움직이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세상 바깥에처럼 권력과 명예에 굽실거리는 그런 것이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여러분 섬기고 싶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 살고자 원하는 세움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 심령의 가난한 마음, 원래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이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 혹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또 이런 중에 지혜를 구하고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또 오늘 하루를 주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